자, 그러면은 스케줄을 잡아야겠네요. 그쵸? 핸드폰. 이거 최신형 핸드폰 이번에 하나 장만했어요. 이게, 진짜 얼마나 좋은지 풀 HD급으로 동영상 촬영되거든요. 제일 마음에 드는 기능은 줌 기능인데 2km 전방에 개미를 땡겨와.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게 인터넷 얼마나 잘 되는지, 여기 와이파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와이파이를 어디서 땡겨오는지 터져. 진짜 좋아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이거 이렇게 문지르면 거품 나서 빨래도 할 수 있으려나. 이거 진짜 좋아요. 맞아요. 전화는 안 돼. 이게 다른 기능은 다 있는데 전화 기능이 없어요. 그게 좀 아쉽지요. 네. 아무리 세계 최고의 휴대폰이라고 해도 이 휴대폰의 기본적인 기능인 통화가 안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휴대전화가 아니라 그냥 시계나 카메라일 뿐이지요. 이렇게요, 어떤 분야에서든 기능과 형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전도에 있어서도요, 전도의 기능과 형태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요, 다양한 형태의 전도 방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간에 우리는 더더군다나 전도의 기능과 형태에 대한 정립이 필요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번에 여자친구한테 해주려고 토요일마다 오신다길래 그래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하얀색 돌에다가 이렇게 써줄까? 그래? 성경 말씀인데 여기다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써주고 있거든요. 돈 내야 돼요? 아니요, 돈 안 내. 교회 다니는 친구? 네. 되게 고생하시는데 교회 나가야겠다고 생각해요. 같이 찬송하고 그러고 있어요. 혹시 기독교이신 거예요? 아니요, 무교예요. 그렇기도 한데 저는 용기가 안 나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생각하고 하는 빙빙별듯이 정말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진짜요? 교회 다녀요? 교회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다른 종교의 다른 면들을 보면서 제 종교관을 더 넓혀가는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었던 그런 되게 유일한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고요. 시 옛날 책을 뒤적거리다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 책이 이런 책이었네. 이 책을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읽어도 한 2번은 읽을 수 있어요. 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인데요. 많은 전도자들이 과거의 전도 방법에만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할 때 적용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무조건 새 부대만 찾아야 하는 걸까요? 과거의 전도 방법은 전부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기존에 전도지를 나눠준다든지 길거리에서 찬양하는 것 등의 전도 방식은 그만하고 방금 보신 것처럼 흥미진진하고 참신한 전도 방법만 택해야 한다는 걸까요? 우리가 계속 청년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전도가 쉽지만은 않으시죠? 길거리나 공원들 가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매년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올해는 그냥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다. 올해만큼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엇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다가 1년여 전부터 돌에다가 말씀을 적고 이제 카드를 만들었고 거기다가 말씀을 적어갖고 선물을 했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한번 전도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 분들 있으면은 요거 선물하면은 그래도 돼요? 예, 저 많이 좀 만들어주세요. 많이요. 많이는 이제 한꺼번에 모르겠지만 근데 매주 제가 나오니까 또 예, 원하실 너무 때 예쁜 것 같아. 아이 예. 그건 이놈. 얘야?
언제까지 하세요? 8시. 여기 예. 뒤에다 적으면 되나요? 예, 거기다가 적어주세요. 아니요. 그러면, 그러셔도 돼요. 예.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에그스톤이라는 돌인데요. 이 돌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물맷돌 이렇게 던졌었잖아요. 물맷돌. 이게 그런 다윗돌 그런 거 같겠다 해갖고 그런 의미를 줬거든요. 돌을요 이제 주문해가지고 화장실에서 이제 돌을 이제 다 풀어놓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세척하는 거. 이게 먼지가 많이 묻어있거든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다 닦고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흰색 돌이긴 하지만 여기에 약간 이제 갈색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런 거를 이제 흰색으로 좀 칠하고 그런 작업 해가지고 가져오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예수님, 변함없는 친구를 노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마다 홍대 놀이터에 나와서 예수님을 노래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주 나오고 있어요. 저한테 뭐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데 저는 예수님 한 사람 한 분을 위한 세레나다를 부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그리고 여기는 놀이터니까 저한테 노래 불러달라고 하지 말고 놀러 나왔으니까 본인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놀자라고 많이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한 분이 와서 노래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몇 분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불러달라고 한 게 아니라고 내가 했지. 나 이거 했지. 내 시간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걔는 가끔 늦게 될까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었어라. 잠깐만요. 저 형제 혹시 쌍꺼풀 수술한 거 아니죠? 쌍꺼풀 수술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하게 된 거는 제가 오후에 아이들을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전도하는 금요일마다 전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8시나 이렇게 8시나 9시 정도에 하게 돼요. 근데 쟤는 그때 일을 할 때니까 함께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철야 예배를 일부를 드리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어서 그냥 지금 하게 됐는데 오히려 혼자 나와서 노래를 하니까 오히려 그 빈자리를 홍대에서 노는 친구들이 채워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고 여러 사람이 무리로 하면 개인들은 다가오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혼자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서 대화하게 되고 또 같이 놀게 되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만남을 주셔서. 이거 어디서 막차 태웠는데? 해병대에서 이런 거 안 가시는데? 북클럽은 이제 그레이스 앤 멀시 재단과 또 저희 빅퍼즈 문화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책 읽기를 통한 복음의 나눔과 또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 지성운동을 함께 펼쳐가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디오북으로 읽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매주 나누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 한 명의 북 멘토가 인도하는 그 형태로 해서 그 책에 대해서 나누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복음의 의미도 생각해보는 그러한 진행을 그렇게 진행하는 모임입니다. 근데 주인공이 누구냐? 까만 얼룩무늬, 줄무늬 애벌레가 처음부터 등장하는 주인공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이 있죠. 그의 연인 노란 애벌레. 이게 이 두 친구가 벌이는 이야기가 우리 이 책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 나비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위와 아래를 연결시키고 그리고 종으로 횡으로 연결시키는 삶이고 그리고 정말 지금 나의 애벌레 삶을 포기할 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나비가 될 수 있고 그 결과 우리는 정말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하면서 이 세상에 나비가 되고 싶은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만들어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전도사님은 어떠세요? 전도사님은 베테랑이시니까 괜찮으시겠지만요. 전도의 초보자들은 이런 특이한 전도 방법들을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전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기에게 맞는 걸 찾아가야죠. 전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볼까요? 헬라어로 전도란 퀘르소라는 단어인데요. 사신이 왕의 보냄을 받아 왕명을 선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의 전도, 이 말을 한자 그 뜻대로 하면 길을 가르쳐준다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전도는 왕이신 하나님의 영혼 구원이라는 왕명을 선포하는 거고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전하는 건데요. 이런 것 말고도 전도의 정의는 다양한데 송 목사님이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전도의 정의 있으세요? 그럼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말과 행위,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도에서도 기능과 형태에 대한 정리가 중요한데요. 기능은요, 영속적이고 타협이 안 되는, 그리고 목적에 관련된 것이고요. 형태는 변화나 적용이 가능하고 비영속적이고 타협이 되는 것, 문화적인 것, 시대적인 것, 방법론에 관련된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충 알겠다 싶으면서도 살짝 어렵기도 하시죠? 우선 전도의 기능이란 뭘까? 이거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도의 기능은 경고, 메시지, 초대, 계산 이렇게 4가지 요소를 전달하는 과정과 행위를 말합니다. 경고는 죄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전도의 기능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에 바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에서 벌어지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아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말하고 그게 믿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인정하면 돼요. 초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알려주는 전도의 기능을 말하고요. 저 술 먹고 담배 피고 저 엄청 죄 짓고 사는데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나요? 내 삶도 변화되나요? 한마디 딱 했어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계산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도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즉 주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나를 변화시키실 것도 알겠는데 그 과정이 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변할 것 같은데 계속 안 변해요. 똑같아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진짜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어렵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엔 빌립의 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고, 메시지, 초대, 계산이라는 전도의 4가지 기능을 잘 실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복음을 몰라 답답해하는 에디오피아의 관원에게 성경을 잘 풀어주면서 죄의 결과를 알려주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초대했고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자의 삶에는 복종이라는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잘 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빌립의 전도에 나타나 있는 전도에 대해 조금 더 정리해보자면요,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전도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시작한다. 전도는 친한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다. 전도자에게는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한다. 전도자와 피전도자와의 만남의 접촉점이 필요하다. 전도자는 성경을 알고 있어야 한다.
피전도자를 복음으로 초청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럼요. 이번엔 전도의 형태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도의 기능은 궁극적으로 복음 전파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론인 전도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현존하는 다양한 전도의 형태를 대략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안드레 전도,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노방 전도, 친구를 전도하는 빌립 전도,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마리아 전도.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의 모든 방법은요, 전도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전도는 이렇게 전도자가 누구인가와 누구에게 전도하고자 하는가,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전 시간에도 잠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전도자의 소명과 피전도자가 있는 사역 장소에 따라 전도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거리에서 지속적인 복음 선포를 주로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자의 복음 전달 자체에 가장 집중하는 전도 형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고요. 돌에 메시지를 적어주는 전도 방법이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카드나 영상 등을 활용한 심리분석 전도, 문화적 접근, 독서 모임 같은 걸 활용한 전도 등은 피전도자들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춘 전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니까 내 맘대로 아무렇게나 전도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 드시죠? 아니죠. 그러면 또 절대 안 되는 거죠. 전도의 다양한 형태 중에는 검증되지 않거나 나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들도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이 전도의 다양한 형태가 줄 수 있는 혼란을 통제해 줄 수 있게 해주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먼저 결과가 실행력을 상승시키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줘야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요. 약 30년쯤 전에 교회 본당에 드럼 설치하는 것, 여기에 엄청난 찬반 양론이 펼쳐지곤 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특히 보수적인 교회들에선 난리가 아니었죠. 드럼을 설치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게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그리고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 데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좋은 결과가 점점 드러났기 때문에요. 요즘 교회들엔 대부분 드럼 있잖아요. 그렇죠. 즉, 좋은 결과가 드럼 설치라는 실행력을 점차 상승시켜 내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의 새로운 형태를 고집하다가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가 하는 것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전도의 새로운 형태를 고집하다가 복음 전파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훼손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전의 예를 바꿔서 다시 말씀드려보자면요. 만약에 드럼 설치 반대자들과 설치 찬성자들이 서로 싸우느라고요, 찬양팀이 아예 예배를 안 드려버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절대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선택한 형태가 성경에 위배되지는 않는가 하는 걸 잘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형태가 참신하고 기발하긴 한데 그게 성경에 위배된다, 그럼 그런 전도 방법은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게 잘 믿기지는 않지만 실제로 있다고 하는데요. 크리스천 부부들을 위한 크리스천 포르노 영화 제작사가 있다면 부부 관계를 돕는다라는 좋은 의도를 포르노라는 형태에 담아내겠다라는 건데요. 이 형태가 비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세 가지 질문을 전도의 다양한 형태에 꼭 적용해 보세요. 돌에 글이나 그림을 새겨주는 전도 방법, 즉 전도의 형태는 전도의 기능 중에 메시지라는 기능을 충족시켜 주는데요. 사람에겐 누구나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이러한 메시지 전달 방법이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 홍대 밤거리에서 버스킹 전도를 하는 것, 이러한 전도의 형태는 전도의 기능 중에 초대를 충족시켜 주지요. 그리고 만약에요, 이런 밤거리에서 직접적으로 죄와 죄의 결과를 선포한다면 그건 경고라는 전도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겠죠. Just Show Up은 간접적이진 하지만 메시지, 즉
복음 전파의 기능이 강한 전도 형태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지속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까지 폭 넓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전도의 기능 중 대산도 잘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기능과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의 기능이죠. 그렇습니다. 전도 집회를 하는 건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게 목적, 즉 전도의 기능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전도 집회에서 일단 눈길을 끌고 청년들을 모으기 위해서 걸그룹 초청했는데요. 그 걸그룹이 상당히 선정적인 복장을 하고 와서는 유명 가요만 딱 한 곡 부르고 돌아갔다면요. 바로 이게 청년들을 많이 모으려는 전도의 형태만 취하려다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라는 전도의 진정한 기능을 훼손해버린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교회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온갖 전도의 형태를 다 취했어도 성도들의 진정한 제자화를 이루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 경우에 해당하고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거나 생각하고 있는 전도의 형태를 오늘 배운 3가지 질문 안에서 검증하고 컨트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늘 강조했지만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이 뭘까? 어떻게 전도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 하는 치열한 고민 속에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전도의 형태를 찾아내시면 좋겠어요. 기능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요. 형태는 어떻게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겠다라는 결심과 기도에 여러분들의 열정을 더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종이를 한 장 한 장 제가 큰 종이에서 다 하나하나 잘라요. 카드 크기로. 그리고 직접 잉크를 구입하고 제 돈을 들여서 잉크를 구입하고 직접 잉크를 하나하나 찍어서 이름을 쓰고 말씀을 써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거든요. 제가 그렇게 정성을 다한 선물을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조금이나마 표현할 수 있는 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투박, 야, 감사해요. 오유, 야, 골라. 야, 진짜. 친구분 어떻게 선물 전달됐어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의외로. 아, 그래요? 네. 다행이다. 찬양 소리만 들어도 질색하는데 네. 그거 보고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진짜 됐어요? 나가서 이장은 영씨 좋은 말씀. 함께 가자. 많이 살아. 제가 전화 드릴게요. 8시까지 있을 거거든요. 혹시나 이번 주 못하면 다음 주에 내가. 주웠죠. 뭘 주웠죠. 야, 내가 감사해요, 음료수. 네. 저기요. 교회 다닌 지 한 달 안 됐습니다. 생일 때 주인공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그때 선물을 줘서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친구들을 전도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각자가 가진 그 재능으로 예수님을 찬양한다면 얼마나 풍성해질까? 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 눈먼 자가 눈이 떠진 다음에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라는 게 말씀에 나오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복음인 것 같아요. 뭔가 말씀을 배워서 누구한테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한테 치유를 받고 경험한 사람들이 외치는 거.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복음이 전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저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외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혹여나 누군가가 뭔가 전도를 배워서 어떤 부담을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되게 제가 존경스럽고 대단하고 즐겨 오셨겠지만 갖고 계신 분 맨 마지막 장면 보세요. 아니 시작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 옆에 그림이 뭐가 그리고 있는지 아세요? 그들에게 다시 탑이 무너지고 있어요. 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탑에 있는 애벌레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꼬치에 매달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천국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탑을 기어 다른 사람의 머리를 밟고 탑을 기어오르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꽃에 매달려서 인내와 포기를 통해서 나비가 되는 삶을 살기를 선택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탑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바벨 탑들이 있죠. 신자유주의 탑들이 무너졌으면 좋겠고요. 오스왈드 스미스는요, 전도는 선택이 아니다, 당신의 운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젠도르프는요, 나는 나 개인의 결과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도록 운명 지어졌다 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존 웨슬레는요, 사람이 해야 하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가 사명이고 숙명이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름이 더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름은 젊음의 계절이지만 우리에게 이 여름은요, 전도의 계절이겠죠? 이 전도의 계절에 뜨거운 전도의 숙명을 품은 전도자들마다요, 각각에게 가장 적합한 전도의 훌륭한 방법들을 꼭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